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로마서를 공부하시면서 성령께서 더욱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꽉 차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울은 로마인들을 위한 이 서신을 쓰면서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참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외에는 모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참 모든 열방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서두부터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실상을 파헤치면서 너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과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나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정말 물으면서 율법적 정말 이런 사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지금 면밀히 파헤쳐서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지 아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도 어느샌가부터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혹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가까이 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옥 갈 저주받은 그런 자식으로 알아 심판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바울은 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면면을 지금 파헤쳐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대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자의 길잡이로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모든 지식과 진리가 이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하고 있는 당신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는 유대인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더라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이 사실 앞에 이방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방인들을 눈먼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이끌 스승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 안에 모든 지식과 진리가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그 이방인들을 가르칠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 그 실상을 파헤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들에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또 간음을 하고 있느냐?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너희가 신전에 물건을 훔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의 값이 나간다 이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기 안에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전에 있는 그 우상까지 갈라가온다 해서 그걸 훔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네가 바로 우상숭배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는 왜 율법을 어기며 이방인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있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인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솔선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종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껏 정말 신앙적으로 하늘을 치솟고 있고 있던 유대인들의 콧대를 꺾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면 할례가 유익하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였다면 내가 받은 할례는
아무 소용없다, 무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할례에 대한 소중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같이 더럽고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들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무할례자 곧 이방인의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를 할례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리어 하나님에게서 탈락이 되어버리고 율법을 지켜 행한 이방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속을 뒤집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개 같은 이방인들과 같으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속이 뒤집힐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하면 비록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를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를 합니다. 믿는 자들의 그 악한 행위, 덕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 파렴치한 행위, 못된 행위를 보고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행위는 결코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종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겉모양으로서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너희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말은 얼마나 공분을 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나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파렴치하고 굉장히 못된 일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주목거리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직분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 갖고 좀 주님의 이름을 굉장히 지금 망령 때 일컫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저를 칭찬하면 뭐랍니까? 아,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유명한 목사님이요, 능력 있는 집사님이요, 이렇게 존경하고 지켜주면 뭐랍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이분께서 인정하시고 이분께서 기뻐하시고 이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 육신의 생명에서 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 생명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할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할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죠. 이건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시대 그 역사 베푸신 그 사랑의 의미를 생명으로 깨닫고 감각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는 거죠. 이걸 내가 영혼 깊숙이 생명으로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할례라는 것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인 주신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가르침, 바로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기를 분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가르치는 우리 주님의 경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력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직분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할례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네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